지난주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때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신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중에 탄생할 교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찢어져 옷을 버리게 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나오는 가스로 낡은 부대가 찢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것과 낡은 것은 율법과 복음을 비유한 표현이고, 율법의 낡은 것에 복음의 새 것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새 시대, 새 감격을 누려야 할 잔치집과도 같은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바로 낡은 율법과 새로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와서 딸이 죽었으니 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이 관원이 회당장 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마태는 그냥 한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아르콘인데 이는 통치자 또는 지배자라는 뜻으로서 어떤 종교의 기관장의 장급 임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 관원의 딸이 그의 무남 동료였으며 나이가 12살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마가와 누가는 그 딸이 죽기 직전에 있었으며 그 후에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죽었사오나에 해당되는 아르터 에틀테세는 죽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관원이 예수님께서 와서 내 딸이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지금쯤 죽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는 말은 옛 선지자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 관원도 그러면 살겠다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몸이 손에 얹으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은 8장에서 본 백부장의 믿음만큼이나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다 생략되어 있으나 마태가 이 두 석가를 결합하여 상세한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꼭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인파에 떠밀리면서 그 관원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발생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나타나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 여인 때문에 관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이라는 말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태가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12살 소녀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태가 그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5장 25절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라고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비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마저도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런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릇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레위기 1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7까지를 보면은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걸린 자는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불결한 여인으로서 낙인이 찍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고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앉거나 손대는 곳은 전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경멸을 받으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긋옷가를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은 미신적이며 믿음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겉옷가는 유대인 남자들이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늘어지는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술은 히브리어로 치치드라고 부르는데 겉옷에 네 모퉁이에 달려있는 장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러한 장식이 있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붙어있는 옷가에 술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미신적임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보면 미신적인 요소와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미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옷수를 붙들면 고쳐지겠지 하는 동기를 가졌더라도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내 모습이 비록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소망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여인이 정결하신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불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부정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9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한 관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광경을 바라본 그 관원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외동딸인 12살 꽃다운 아이가 숨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 여인 때문에 계속 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녀의 죽어가던 생명과 회복된 생명 사이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샌드위치 속처럼 안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나기 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먼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에 배치된 죽었던 소녀가 회복됩니다. 이런 문학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중앙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회복이 되면 희망 없이 죽어가던 소녀가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 무리들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단순히 돈을 받고 울어주는 데 지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웃고 야유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고 믿는 자에게만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마가는 이때 달리다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근원이시면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뿐입니다. 죽음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만이 생명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죽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소문이 사방에 퍼져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죄악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꺼져가는 소녀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을 정도로 깊은 사망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죽어가던 소녀가 살아나고 혈루증 여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녀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본질도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삶에 생기가 들어오고 가정과 교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평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